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5절의 말씀.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사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겠죠. 오늘부터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그래서 요한의 서신에 대해서 같이 볼 텐데요. 이 요한 1서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죠. 사도 요한을 통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쓰여진 편지인데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에서 30년간 이제 목회를 했어요. 그때 쓰여진 건데요. 이제 노년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이제 육신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의 뭔가 대처해야 했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에베소 지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처해야 될 가장 큰 문제라고 하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사명이죠. 정말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주님이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야 될 텐데요. 이 사명은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사명이죠. 근데 또한 그 명령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위기를 보는 눈,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사명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영적 분별력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요, 바로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위기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 중심이기 때문에. 우선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힘든데 무슨 시대적 위기나 그런 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 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제 이원론이에요. 무엇을 이원론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바로 육신과 영에 대해서. 그래서 물질은 무조건적으로 악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건 무조건 악하고 영혼만이 선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요, 육신은 어차피 필요 없는 거야. 육신은 너무 악해. 그러니까 육신을 쉽게 표현하면 학대를 해서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또는 반대로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질, 무가치한 거야. 영만 좋으면 돼.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방종과 쾌락주의로 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인데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성육신이라고 하죠. 근데 이 영지주의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자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메시아가 이 너무나도 악한 이 육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성육신이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예수님과 함께 항상 가까이서, 베드로와 더불어서 항상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그의 사명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에 대처하는 것. 그래서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요한의 서신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1절로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목격한, 그리고 경험한 그 성육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죠. 이 생명의 말씀은 바로 인간에게, 이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실제 사도인 요한은 이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이 생명의 말씀이 이제 영원한 생명이 됐다고 했죠. 우리가 보았고 증언한다. 그래서 너희에게 전하노니 라고 했죠. 그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 바 되신다라.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잖아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죠.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죠. 그는 생명이요 참 빛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봤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는데 나는 실제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육신 증거의 목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왜 예수님의 성육신을 내가 증거하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으로,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왜요?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단절된 것을 허물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 이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바로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바로 사귐, 곧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게 되세요?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죠. 그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즉 교제란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및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이 서신을 쓴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두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시작된 기쁨은 이 교회라는 이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 간의 매일의 교제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질 때, 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화목케 하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 이 작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기도해주고 서로 화목케 하고 그리스도로 기쁨이 충만할 때, 그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도 칭송하는 그런 교회 응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형제로부터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이 교제를 위해서 성도가 갖춰야 될 기본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5절부터 10절입니다.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요,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어둠에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하나님과 사귐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거룩이거든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과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돼요? 철저히 거룩해야겠죠. 근데 그게 쉽나요?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을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은요, 우리가 빛 가운데 갈 때, 그렇잖아요. 어두울 때는 안 보이던 것이요, 요즘 LED가 많잖아요. LED 빛이 탁 피면은요, 그 안에 먼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죄성이 발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성을, 우리의 죄악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붙잡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요, 결코 우리의 죄악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요, 그리고 종교인들이요, 뭐라고 하나요?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기분 나빠해요. 그렇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얼마나 정직한데.
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의 죄악됨과 비참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질 것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복음 될 수밖에 없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와 함께 먼저 임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고,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요,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로 21절. 왜 막대한 영향이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 무엇이 여러분 떠올라요?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안전한 은혜의 방편이 다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다니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왜냐면은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찔림이 있거든요. 때로는. 오늘 아까도 이제 이 예배 전에 우리 형제와 이 기도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나누다가 이 성경에 뭐예요? 성경의 그 기능,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우리는 보통 교훈만 생각해요. 근데 이 교훈이 우리를 책망한다니까요. 말씀이 때로는 우리 책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함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경건을 교육하는 그 은혜까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이 빛을 미워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하는데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빛 곧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더라도 자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참 회개는요, 뭐예요? 우리가 참 회개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참된 회개는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욕심을 더 이상 따르지 않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어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죠.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이후로 다윗이 다시는 그러한 죄를 되풀이하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의지였을까요? 다윗의 의지였을까요? 다윗은 연약한데요. 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인 것이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나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성화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육체의 몸을 입고는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하늘 위로 올려져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을요, 장소의 개념보다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도 이 하나님의 임재함 속에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행함이 오는데요. 믿기 때문에 행함이 오죠. 행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합니다.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죄됨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뭐예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시대적인 위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직 주님을 따름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 중심의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빛으로 나아가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이,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회복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의 참된 회개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